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교회 잘 다니면 봉사 많이 하면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화목하고 아무 문제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면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반전들이 있었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장차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가감 없어요. 흉거리도 있어요.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예요. 과장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곧 듣게 되실 것인데, 이 가정 안에, 이 가족들 안에 애증, 상처, 질투, 시기, 분노 그대로 드러나요. 숨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들한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제일로 많은 상처를 받아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남편이 안 그런데,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성실한데 집에만 오면 아무튼 망가진다라는 거. 왜 그럴까? 가족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래도 봐주지 않겠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야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주 이기적인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아내 4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받는 아내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내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상처를 주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시련이 찾아오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시련이 떠나가다. 제가 꾀가 생겼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와야죠. 시련이 찾아오다, 수요일 날에는 시련이 떠나가다. 자, 왜 이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는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였죠. 야곱과 라헬이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결혼은 아직은 하지 않았죠. 자, 라헬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7년같이가 아니라 7년을 며칠같이 봉사했답니다. 야곱이 삼촌 집 라반에 머물면서 양떼와 가축을 키워줘요. 일을 대신 해줍니다. 거들게 되어줘요. 7년이 지나갔어요. 약속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찾아갑니다. 삼촌, 7년 지났습니다. 라헬 이제 주시지요.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있네, 결혼하시게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라헬의 언니예요.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 그런데 지금 누구를 줬어요? 언니 레아를 만난 거예요.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언니랑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는 상황이 벌써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변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장 어떨 일들이 찾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준비했지만, 보십시오. 언니 레아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언니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삼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따진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분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삼촌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이보게, 아유 자네 몰랐구만. 능청맞게 떠는 거죠. 능청을 떨면서 우리 지방에는 말일세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자 레아랑 잘 사시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일단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또 나를 몇 년 섬기라고요? 와,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무참하게 배신당하고 무참하게 무너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속일 수 있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야곱이 남을 이렇게 속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아버지 속였죠. 자기 형님을 속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자꾸 남에게 받은 상처를 얘기해요. 이런 상처 받았다, 저런 상처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눈에 내가 피눈물 나게 한 적이 과연 우리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말씀드려 보셔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의 마음을 여러분 단 한 번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감정만 생각해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서운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남한테 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생각하지도 않은 황당한 일을 만났어요. 열받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끊임없는 변수와 사건을 뻥뻥 터뜨리고 왜 이 아픔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못난 우리들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만 보게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라서?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쓴 맛을 봐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절망적이구나.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야곱이 복병을 만났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14년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사랑해서 뭐 7년이 며칠 같이 했다지만 여러분 그게 그랬겠어요? 14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다 채워요. 14년을.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두 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레아와 라헬.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해요. 자, 말씀입니다. 일편단심 라헬, 오직 라헬. 29장 30절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그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대.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됐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당신들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가 맞는데 당신들도 사랑, 이거는 아닌 거죠. 레아는 이게 섭섭했던 거예요. 자기만 봐주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사랑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동생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점부터 이 가족들 간에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여기서부터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환경만 보면서 미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보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반전, 또 어떤 반전이 있었는가?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해요. 다시 한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소식이 없고 덜 사랑한 언니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또 아주 감동이 돼요. 자, 보십시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선물로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세밀한 감정까지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32절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잠깐만요. 자, 언니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임신해서 이제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이라. 그 루벤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내 남편이, 나는 막 짠해가지고 됐어요. 난 이거 보고,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이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레아가 언니가 둘째를 또 임신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끝이 아니에요. 셋째를 갖습니다. 셋째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이름을 레위예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지로다. 그래서 레위예요. 근데 또 임신을 해요. 뭐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야.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뭘 아멘이에요. 지금까지 총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그러면 우리의 호프, 동생 라헬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언니가 막 순풍 아들 낳을 동안 여기 뭐 하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1절로 가십시다. 라헬이 뭐 하고 있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낳게 하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자식을 콱 낳게 하라. 아니면 나는 콱 죽어버릴란다. 폭발했어요. 나 콱 죽어버릴래.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절대적으로 여자 책임이었습니다. 남자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노동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여자 아이가 지금은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더 환영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을 낳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때의 아이, 산의 아이를 못 갖는다? 이거는 가문의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낳는 여자는 인정을 받지만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는 라헬에 지금 여기 속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사모님이죠.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있죠. 겉으로 봤을 것은 어디 하나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여자만의 소가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라헬은요 처녀 시절에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스타, 인기 스타였어요. 수많은 총각들의 마음을 웃겼다가 막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예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여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나 예뻐했어요. 야곱과 라헬이 둘이 꽁냥꽁냥 보내는 시간이 레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임신의 확률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임신의 확률이 더 많지 않고 꽁냥꽁냥하는 죽고 못 사는 여기가 더 임신 확률이 많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소식이 없어. 근데 여기는 스치기만 해도 막 임신이 돼. 아들을 낳았어요. 연신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집 언니네 집 애기들이 막 커가면서 재롱을 피는 거예요. 막 예쁜 짓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퇴근하면서 자기한테 안 가고 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기들 보려고, 재롱 보려고 손에 치킨 통닭 싸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막 끊이잖아. 죄송합니다.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확 죽어버릴란게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아.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는 시기심 폭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남편을 언니한테 완전히 빼앗겨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얘기했죠. 자식 낳게 하라고. 그럼 아니면 나 죽겠다고. 야곱을 달달달 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야곱을 그냥 좌우지간 달달달달 못 건 거예요. 야곱도 서운하죠. 누가 애기 안 낳고 싶어요? 갖고 싶죠? 집에 오자마자 피곤한 몸으로 퇴근했는데 힘들게 왔는데 막 그날도 퍼붓는 이 라헬에게 참다 야곱이 막 폭발했어. 성질을 내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자분들이 좀 더 세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자,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이요? 나도 어쩌란 말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라면서 이 죽고 못 살았던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갈등의 현장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갈등의 현장, 특히 이 라헬이 자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한 구절도 저는 못 찾았어요.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못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기도로 풀어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기도로 풀어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 다 기도로 열어야 될 영역입니다. 기도로 풀어가야 될 일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꾀가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라헬에게 자기 꾀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하기는 싫고 예배드리기는 귀찮고 그래서 자기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몸종, 여종 하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이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준 거예요. 얘를 통해서라도 나는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욕심에 눈 멀었죠. 기도하지 않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내주매, 아내로 준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곱도 철딱서니가 없어.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나라에 씨바지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라헬의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기도로 풀지 않고 저질러 버렸던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낳아요. 여종을 통해서. 이름이 뭐라고 졌냐면 납달리예요. 납달리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이건 이긴 게 아니죠.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싸울 거리예요? 내가 언니와 경쟁을 해서 이겼다. 자기 여종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더 황당한 일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 그래? 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나도 몸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씨바지로 해서 아들 낳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영감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래, 좋아. 그래서 언니 레아도 여기에 삐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여종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붙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을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낳게 돼요. 정리 한번 하십시오. 너무 복잡해, 이 집은. 자, 언니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나중에 낳게 돼요. 6남 1녀. 그리고 언니의 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 2, 총 8명이에요. 라헬 나중에 남자 아이 2 낳죠. 몸종 통해서 2 낳죠.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면 12명입니다. 12남 1녀를 거느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12남 1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하신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이스라엘의 이 대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부끄럽게 시작되어지는가? 경건하거나 은혜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 간의 상처와 애증 가운데서, 경쟁 가운데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를 보면서 적용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십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제가 꼭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하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멍청해집니다. 이 표현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을 때 시력만 안 좋아진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사람, 영도 함께 어두워진 겁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르되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죠? 죽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뱉은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요.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노안이 왔다고 해서 노안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겠다 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 고민하고 계시죠? 누가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땅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으십시오. 제가 신방 가서 말씀드렸죠? 그 땅에 무릎 꿇으세요. 양손을 그 땅에 대시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제가 감히 농사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땅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땅으로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정에 두 손을 대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름으로 들어가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감동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그 사인만 제대로 그때 알아차려도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으로도 망하고, 눈으로도 망하고, 생각으로도 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낼 때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을 뭔가 새롭게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느낌이 왠지 이상하다라고 불안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가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자기 형 냄새를 뿌리고 갑니다. 음성은 야곱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장자권 축복을 해줄 때 이상하다고 감지를 한 거예요. 이상한데? 냄새는 큰아들인데 목소리는 야곱 이상한데? 그때 중단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이야기가 달리 흘러갔겠죠. 불안하다면, 뭔가 의심스럽다면, 뭔가 이상하다면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 감동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우리 교우들, 은혜 없이 메마른 감정으로 절대로 일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 자기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아이를 낳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볼성 사나운 집안 싸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의 경솔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반전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오래 되신 방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정말 쉽지 않으신데 매일, 거의 매일, 매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다 틀리죠. 가정마다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느끼는 것은,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어도, 제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주님을 잘 섬겨도 가정마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가족들 간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가짜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은혜도 베델에서 정말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복된 가정을 세워보려고 14년 동안 뼈 빠지게 부서지도록 정말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시련이,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만, 병이 찾아왔지만 단언하건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허물 위에 왜? 은혜를 덮으시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뭔가 불안하다고 여겨주신다면, 뭔가 이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고집으로만, 내 지혜로만 밀어붙이고 계시는 분들 멈추십시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분들 잠깐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일 6월 1일부터 반전되어지는 역사,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 뜻밖의 사람들과 뜻밖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